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까지 깨닫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손길로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행적, 예루살렘에서 행적을 이제 기록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과정을 그 모든 사건들을 담담하게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장 짧은 시간인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넣은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만났다 하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주님 만난 우리에게 주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마치시고 할 때는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리에 도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 그 세상 끝의 이야기까지 다 마치시고 그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나라를 세우거나 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땅 가운데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하더라. 이때 이들은 이번엔 하지 말자. 명절 말고 다른 때 하자. 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번에 판다. 이번에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흥미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말은 핑계고 사실은 그들 속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걸 아셨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실 내 속마음을 감추고 어떤 말로 자꾸 하는 그런 우리들의 것들 다 아시고 말씀하시겠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다른 의도였을 겁니다. 다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향유가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이 베다니의 마리아죠. 근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로 해버린 바람에 예, 지금도 찬송가 있잖아요. 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줬다. 이때 이 여인의 향유 붓는 사건을 목격하고서 한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탈합니다. 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넘겨주겠다. 내가 내 선생을 넘겨주겠다. 돈을 달라. 은 30.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팔리는 값입니다. 세상에 스승을 노예값으로 받고 넘겨줄 길을 찾고 있는 가룟유다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더라. 성안 누구이지?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성안 이 예루살렘 성안에 누가 누구 사는지 비교적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또 예루살렘을 많이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 하고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성한 누구의 집을 말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음.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특히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가룟유다 그 속에 있는 거죠.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너와 함께 그릇을 손을 넣는 자. 지금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있는데 빵을 먹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었겠죠. 빵을 잡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넣어서 그 빵을 양쪽에 잡으셔서 서로 쳐다본다든지 그렇겠죠. 그래도 가룟유다가 전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점점 사탄이 그를 지배해가고 있는 가룟유다가 또 이런 속에서 보입니다. 인자는 자기의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야 하신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는 잠시의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의 죽음 이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 뭐 마음껏 이렇게 사는 저렇게 사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이 잠시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후회할 부끄러운 말씀을 듣고 영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를 파는 유다. 라비여 나는 아니죠. 다들 말하니까 자기도 말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빵을 먹을 때 함께 그리 손을 넣어서 서로 눈을 마주치시기도 했을 거고.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 침묵하시다가 이 가룟 유다 때는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번에라도 하시는 게 계속 보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한 마리를 불려놓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집니다.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제자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십니다. 자신이 직접 몸을 찢으십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가 약속을 맺는 그 시작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언약의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진 장소고 십자가가 새 언약에 위하여 몸을 찢으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제 유월절 식사니까 마지막 끝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씀했겠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가룟 유다는 이탈해 있습니다. 11제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여기 감남산에 좀 더 감남산 예루살렘 성전 쪽에 좀 낮은 쪽에 있는 데가 겟세마네입니다. 어, 성전이 있고 성전과 성전 옆에 산이 있습니다. 성전산, 모리아산. 그리고 골짜기가 하나 있죠? 예,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건너가면 거기가 감람산이죠. 올리브 마운틴. 그 산에서 조금 올라가면 예, 겟세마네. 길은 방앗간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방앗간.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전방산. 그리고 꼭대기 가면 벳바게. 넘어가면 베다니. 이런 식의 돼 있는데 그중에 아, 겟세마네. 감람산 안에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전부 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가실새 데려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기도 할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두면 우리 몸에 불치에 이제는 그렇잖아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정말 의학으로도 이제 곧 죽음이 확정돼 간다든지 그런 게 확인되어지면 우리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할 수만 있으시면 그런 아이의 원대로만 없이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뒷부분 우리가 붙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 가롯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 이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랍비여 친구여 입 맞추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였죠.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을 나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말고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걸 다 익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보호하는 게 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나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때에 마태복음의 그때에는 바로 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할 때는 마태복음 또 독특한 시간을 말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때, 그때에. 그래서 이 그때에는 그 시간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때가 이름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명제를 하지 말자. 그래놓고는 가론유다가 이게 나서가지고 잡아 넘기겠다 하니까 아이고 저리다. 얼른 모이자. 명제를 명제를 하지 말자 그러더니 하자 하자. 순식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이런 데 보면 보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모든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지 못했습니다. 도망쳤다가 다시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 것은 이런,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런, 다른 제자는 따라가지도 못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여기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됩니다 하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너를 치는, 기독교를 향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질문할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여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밑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 자격으로 합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던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을 하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법정에 서면요. 꼭 말을 바꿉니다. 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든지 사람들이 건다든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달아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갈릴리 사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그들의 말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별명을 붙여줄 때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서 붙여준 별명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싫어서 붙여준 별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문간이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이렇게 듣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좀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뭔가 말을 자꾸 했던 모양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역, 이 갈릴리 방언을 갈릴리 지역 언어 특징이 좀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세 번 부인하니라 하고 기록한 것. 세 번 부인하니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 그대로라. 베드로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미 그런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말 그대로 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추는 자, 그는 베드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장 부끄러운 걸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늘 죄송스러워하고 몸에 질병도 달고 다니고 모든 게 그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주기로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어찌 보면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베드로는 통곡했고 뉘우쳤다 하는 표현은 사실은 가론유다입니다. 근데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스승이 죽는 걸 보고 그러면 이런 내용 보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가론유다는 혹시나 자기가 파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건 뉘우쳤다는 겁니다. 어찌든지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서 죽이는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바 아겔다마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건 에, 밭을 샀고 하는 내용은 그렇죠? 스가랴서 있죠. 근데 여기는 에레미야서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일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전체 내용은 스가랴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가끔씩 하다가 좀
애매한 인용인 거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제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에 또 질문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냐?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방인 총독, 로마 총독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답 안 하면 침묵하면 자기에게 불리해질 텐데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총독이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문대로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죄가 아니고 시기 총독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정에 앉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기해가지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했다면 무죄 방면에 될 사람이 재판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사람들까지 동원했어요. 자기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요즘도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밑줄 그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기서 밑줄 그어야죠.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악한 일 상관없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갑니다. 악한 일을 안 했는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의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소욕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했었고 빌라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두려워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무죄 방면을 해야죠. 재판장이 있습니다.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면 씁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구레네 사람의 행적들이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탄생에 구레네 사람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서 편지에 보면 로마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때 이 2월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 초기 교회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해골의 곳 골고다 여기는 모리아 산과 그리고 시온산 중간에 있는 중앙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앙계곡 거기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분명히 성 밖이에요. 성 밖인데
예루살렘 뭐 거의 한가운데 정도의 밖에 거기인 거죠.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다. 예수님 발가벗겨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온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정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우리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들 중에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역시여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니라.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냐?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보였다 하는 게 이게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데가 이게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난제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다가 나도 예루살렘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한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자기 나중에 내 시신을 여기 두라 하는 무덤을 하나 마련한 것 같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큰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이 빌라도에게 주여 예수님께 주여 하는 자들 있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대. 이들은 빌라도에게 주여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뭐 총독이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부 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 사병 유용이라. 여기 로마 군대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병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이건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한 거죠. 대신에 총독의 허가 없이는 이 무덤 문 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첫날은 된 새벽입니다. 사실은 이날도 아직은
안식일인 거죠. 첫날이 되려는 새. 이게 조금 날짜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새벽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달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여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고 한 여인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떠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있다가 큰 기쁨으로 예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죠. 다른 여인들은 무서워서 먼저 도망쳐가지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간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되도록이면 전체를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잡고 경배했었죠. 혼자였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대제사장들이죠.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표현이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가 얼마나 변질됐는지가 보입니다.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운운하고 장로들은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 예수를 죽인 일은 한 통속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대립됐던 이들인데 이들을 함께 모여 운운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병들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자들은 알게 됐을까요? 나중에 혹여나 이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회심해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진 않았을까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배경,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교회가 알게 됐다고 봅니다. 아, 세상에 부활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손도 아니고 아니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제 시체를 훔쳐가겠습니다. 가겠습니까?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고 총독이 임봉해버린 거기를 어떻게 열고 아주 제자들이 아주 용기 있는 자가 갑자기 됐습니다. 제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데 산에 이르러 열한 제자라고 그러죠. 열한 제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가라. 유대 땅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가라. 가라. 그래서 유대인만 만나지 말고 모든 민족을 만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교회 공동체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명령을 받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아주 담담하게 그들의 어떤 감정 하나 넣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자들의 감정 이런 거 되도록 넣지 않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기억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민낯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일부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도 없고 제자들을 격려하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하셨다 하는 걸로 멈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사명,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